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불신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앞서 오전에 살펴본 대로 그 불신 세계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과 구별되는 것이, 이제 오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견고하게 끝까지 붙잡는 것이죠.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순종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순종도 순종이지만 물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순종함,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지혜가 생기게 되겠지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5 왕들과 그 동맹군을 격파한 이후 남은 지역들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복의 과정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한 정복의 과정에서 보여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의 행동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남방 지역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계속되어진 승리를 맛볼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물론 그 이후에도 그렇지만 이 29절부터 32절까지 짧은 말씀을 보면 그 특징이 아주 명백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이제 림나로 가서 림나와 싸웁니다. 림나라고 하는 땅을 정복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림나에 있는 그 성과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 그 붙이셨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을 진멸하도록 내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진멸했다는 말이죠.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리고 왕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은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림나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기에 여리고성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하나님께 순종해서 림나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림나와의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라기스라고 하는 동네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그 이튿날에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림나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고 또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붙여주신 그 땅에 그 사람들을 진멸하는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림나로 가서 여리고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고, 그 성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멸절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라기스로 가서 라기스에서도 림나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일들, 그 성읍의 사람들을 멸절시켰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많은 불신자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불신자들이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반박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는 거죠. 좀 자비를 베풀면 안 되나? 왜 숨이 붙어 있는 것은
다 그렇게 진멸하도록 명령하시고 또 거기에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있느냐.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묘사해서 여기에 기록해뒀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이 말씀은 사실과 다른 지어낸 이야기다,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역사적인 실제입니다. 사실 여리고성 정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진멸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 이렇게 진멸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의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 이 민족들의 성읍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에서는 들어갈 때에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앞서 조금 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하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다 죽여버려라, 진멸해라, 그 명령하셨고, 지금 여호수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종할 의도를 이미 보셨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십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기가 있는 사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한편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는 대로 여호수아의 또 다른 성품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용기와 담대함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귀는 늘 주님의 음성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은 늘 순종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것도 주의 부르심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그가 행한 가나안 땅의 정복도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순종의 과정이었습니다. 전장으로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여호수아는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29절부터 32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순종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명하신 그 명령을 어김없이 가는 곳마다 순종했습니다. 싸우는 적과 상황은 달라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여호수아를 더 하나님 앞에서 빛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에 사단의 꼬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겠습니까? 그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그 명령을 지켰더라면
어쩌면 우리 앞에는,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는 다른 장면이 펼쳐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그 삶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상황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셨던,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을 명백하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우리가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능력을 중하게 생각하고 그 능력을 따라서 사람을 쓰신다고 했으면 이 12명의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선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들 말고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 미천한 사람들, 그러나 그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주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돌이킬 수 있는 순전한 사람들, 또는 성령을 받고 난 이후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걸음을 걸었던 사람, 그 잠재력을 주님께서 보신 것이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공의 가도를 달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어쩌면 성공하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하고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 보고 너희들이 순종했으니까 열심히 해봐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순종할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발걸음을 떼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앞서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싸우러 나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한다는 것은 이처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왜 순종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생각이 너무 많고 자기의 능력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선교지를 가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 지역에서는 열매를 맺기가 상당히,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시 지역이 아닌 시골 지역, 저 삶의 레벨이 도시 지역에 비해 못 미치는 그런 사람들, 어쩌면은 가난한 사람들, 또 어쩌면은 그 마음이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 예수 믿는 역사, 열매가 맺혀지는 비율이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내가 어떻게 이 성경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가와서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많이 배웠습니다. 가진 것이 많습니다. 또 그들이 아는 것이 많습니다. 경험이 많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전해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서 보여지는 태도, 여호수아가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그 마음에 간직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발걸음을 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역사,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혹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배제된 채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혹 성공한 듯이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제대로 안 믿고 또 예수를 믿어도 영 이상하게 믿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의 삶을 보면 뭐 집도 큰 거 사고 삶이 잘 나가는 것 같다. 여러분 그게 정말 성공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은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도록 인도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을 성공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성공한 듯이 보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간 우리 기억하시죠? 아간에 대해서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쳐 죽이고 그 있는 물품들은 소위 전리품으로 획득할 만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몰래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몰래 숨겼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아간을 볼 때도 겉으로는 순종했습니다.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몰래 숨겼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죠. 여러분 순종을 하려면 100% 순종해야 됩니다. 99.99%의 순종도 실상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100%의 순종입니다. 99.99% 순종하고 나머지 0.01% 내 생각이 개입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지금 아간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10% 순종했는데 내 순종했다고 자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많이 해서 뭐 51% 순종했다고, 적어도 나머지 49%보다는 많으니까 51% 순종했다고 여러분 그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나머지 49% 혹은 0.01%의 불순종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간을 그냥 놔둬도 되는데, 문제가 될 게 없었는데 왜 굳이 아간을 다 밝혀내어서 아간을 그렇게 처결하십니까? 100%의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 것 적당히 챙겨놓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걸음을 떼는 사람을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무엇보다 그 사람이 행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시고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상황과 삶과 환경 속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관건은 내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순종하더라도 100%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점을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100%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점검되어야 하고, 온전한 순종을 가로막는 어떤 요소이든지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다 걸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맛보는 자리로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또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고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에 품고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 진실로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100% 순종해야 한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하기가 요즘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도 보기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참 하나님께 진실로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온전하게 순종하려면 여러 가지가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날로 복잡해져 갑니다. 반기독교 문화, 반기독교 세력은 점점 창궐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는 조롱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반만 순종하면서 대충 견디기만 해도 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생각들이 팽배해져 있는가 하면 대충 살면서 대충 순종하면서 좀 성공도 하고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상황을 보면 그게 그렇지 않은 것이요. 하나님은 진실하고 일관되고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어떤 일을 해나가든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라고 해서 아빠의 의견이 탑 프라이어리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빠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하는 의견은 탑 프라이어리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빠가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자기의 그 환경을 따라서 자기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는 탑 프라이어리티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 그런 결정을 따라서 행한다고 하면 그 가정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일관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죠. 승리와 성공의 길은 그리 멀지 않지만 그 길을 찾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고 일관되게 순종한다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승리와 성공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우리가 금기해야 할 내용, 성경은 그렇지만 오늘날은 안 됩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옛날에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한 이야기 성경 기록되어 있고 그거는 오래전의 이야기고 오늘날에 누가 성경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가장 뼈아프게 생각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지시하시든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응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을 빛나게 하시는 성공 역사를 써 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름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되는 결과 또한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림으로 말씀이 지시하셨으니 내 생각과 그 말씀에 지시하시는 방향이 달라도 온전히 순종해 보십시오. 말씀이 조명하시는 대로 온전히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어떻게 해 가시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은 예배 처소를 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이러한 일을 위해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시하시는지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는지에 민감해야 하고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에 온전한 순종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니 저거는 안 되고 내가 이러니 저거는 안 되고 상황이 이러니 이거는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온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하시는 지혜에 온전한 순종으로 그것이 비록 내가 기대하던 것과는 달라도 온전한 순종으로 화답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을 함께 경험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